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2주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성령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성령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닦는 시간들로 이 2주를 보낼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잘 들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재를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13강 때 함께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 복습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이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직분 그리고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신다 설명드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자, 그게 선지자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뜻의 의미를 묻는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선지자셨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을 제사장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네.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그리고 자신의 몸 들여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입니다. 왕은 우주를 통치하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각 개인의 삶의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 그게 왕권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속죄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속죄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중요한 건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흡족해 하는 겁니다. 어떤 걸 흡족해 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가장 흠이 없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거죠.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주관적인 속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보편 속죄론과 그리고 제한 속죄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 속죄론.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얼뜻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론, 그 전도할 때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이 보편 속죄로는 어떤 의지를 했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하나 꺾지 못해서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보편 속죄로는 오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신교 개혁파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속죄로는 제한 속죄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셔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제한적인 구원론을 가능하게 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따르는 속죄에 대한 어떤 개념은 제한적인 속죄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영접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이요? 제한적으로 정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로 오신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4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주제가 뭘까요? 메마른 뼈의 생기를 성령의 본질과 사역입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왜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조로울까? 기독교 신자의 대다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단조롭다, 메마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요, 성도들이 언제 하느냐 살펴보면 스스로에게 신령한 뭔가가 없다라고 느낄 때 이런 자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예수 믿은 연수는 꽤 됨에도 불구하고, 그쵸? 10년, 20년, 30년, 뭐 짧게는 5, 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성령을 받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음, 무로 표현되는 성령의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죠. 우리는 가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목회적 상담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처럼 가시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발전할까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장소로,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에 관심이 옮겨갑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장소, 아니면 성령을 받는 방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성령을 원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고 더 그것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신비하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내가 성령을 알고 있을까? 성령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나? 거기에 대한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알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신비한 능력, 신비한 어떤 환상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무지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간다면 그분의 역사에 대한 체험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교재 165페이지 일상에서의 교리로 함께 제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같이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화가 건축가 생물학자인 세 친구가 함께 울창한 숲으로 산책을 갔다. 하늘까지 닿는 아름드리 나무에서 느껴지는 장엄한 기운, 숲에 가득한 생명의 소리들, 풀꽃과 나무의 향기가 이른 새벽에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세 친구는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저자는 질문합니다. 세 친구는 뭘 보고 느꼈을까? 근데 화가, 건축가, 생물학자 자신이 속한 분야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간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 하늘을 향하여 사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열어놓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갈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며 찾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감동시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지혜, 감동, 비합리성, 불공평함, 분노, 상처, 눈물, 좌절, 기쁨, 평안, 자유 등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모든 현실과 그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을 향해 허락하신 죄사함, 내적인 청결, 하나님과의 화평, 영생,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유혹의 극복,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영화롭게 됨, 하나님 집에서의 영원한 생명,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 즉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넘어서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현실, 방금 얘기했던 그 조목조목 그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즉 벌어지는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귀한 약속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 안에서 걷고 뛸 수 있게 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성령을 바르게 알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네, 중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고 함께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 성령에 관련된 얘기예요.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자,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신 성령을 바로 알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번, 교회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다. 3번, 성도를 중생시키고 성령 세례를 주시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을 풍성히 경험하게 한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 다 나왔습니다. 배울 내용들이. 네. 자, 총 5가지를 다룰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 성령 아는 지식의 중요성. 두 번째, 성령 어떤 분인가? 성령의 본질. 본질 안에는 인격성과 신성이 들어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성령의 특별 사역, 성령의 사역 두 번째, 특별 사역에 대해서 다뤄보고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자, 페이지 167페이지죠.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성령을 왜 알아야 되냐? 성령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 때 그냥 한번 나타나고 끝났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텐데, 성령께서는요, 창조 시대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림에 이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적용하세요. 그렇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 동시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고 실행되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 알기를 갈망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 성령 때문이에요. 유지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삶에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삶에 응용해서 살아갑니다. 적용하는 거죠. 성령은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주시는 법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시는 겁니다. 삶이 시작됐을 때 유지하시는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누구예요?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 성령의 오해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합니다. 대부분은요, 성령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성역 공부를 수없이 하신 분들도 이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떠한 신비로운 기운이나 어떤 신묘한 힘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속물처럼 성령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류죠. 성령은 인격인데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우리는 알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한 분별이 필요한 법입니다. 네.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쉽게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미혹되거나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성령을 아는 것이에요. 즉 신비한 능력만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장래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개인적인 장래나 장래에 나타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시해 버립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치유, 개인의 미래에만 치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시고 성도의 온전한 구원을 향한 성화와 견인으로 그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은요,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오해했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령의 지식이 왜 중요한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를 다뤘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진실은 이겁니다. 성령은 온 힘을 다해서 누구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성령의 본질입니다. 자, 성령의 본질 안에는 인격성과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예요. 167페이지 아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교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매우 자주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신비한 기운, 초월적인 능력, 기사와 이적, 거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또한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 혹은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격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인격적인 대명사. 그것 자체가 인격적이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오죠? 보이시죠?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보이시죠? 네. 자, 그가 예. 그가 두 번 나와요. 이게 그라는 거는요, 인격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성령도 인격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성경은 성령을 인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마태복음 28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성삼위일체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성령에게 인격적인 성품들의 특징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지죠.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는 거예요. 성령은요,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 속성, 성품의 특징들, 지가 성령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이에요. 감정 정자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도 근심해요. 인격적이시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근심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심하세요. 자, 세 번째,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뜻의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행동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행동의 주체자예요. 바울에게 가지 마라. 제자들에게 하지 마라. 해라. 행동의 주체자로서 행동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 언어. 성령이 이르시되 말하는 존재예요. 인격이죠. 예. 인격을 가진 존재만 언어를 가집니다. 언어로 소통하죠. 예.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관계성. 여섯 번째, 관계성.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과 성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중간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의 참으로 기도의 제목, 간절한 탄식의 간구의 제목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즉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자, 일곱 번째, 도덕성입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방이 아니면 이 오타를 못 봤네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지정, 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총 7가지.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신성도 있겠죠. 성령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지난 파트 1 때 다뤘던 내용이죠. 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 보면은 너가 성령을 속이고, 두 번째 줄이죠. 그 마지막 줄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경은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성이죠. 두 번째,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성입니다. 3번,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자, 1번, 영원하심. 영원하세요. 창조 때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두 번째, 전능하심. 전능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전능하십니다. 자, 세 번째,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전지하십니다. 자, 4번, 편지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나 계신 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가지셨습니다. 자, 4번, 성령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신적 사역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 때 계셨습니다. 자, 중생.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는 걸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중생. 예.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중생을 얘기합니다. 신적 사역이에요. 중생. 자,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예전에 파트 1 때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적게 하셨어요.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 네, 영감입니다. 신적 사역입니다. 자,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요,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부활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이에요. 성령은 신적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성부는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며 아들 또한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다. 삼위의 관계라는 거예요. 페이지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2번 굵게 나오죠. 거기 아래 보면 네모칸으로 하나님의 영 이퀄 주의 영 이퀄 그리스도의 영 이퀄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뭐예요?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죠. 내 이름으로 성자죠. 보내실 성령. 삼위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큰 3번이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일반 은혜의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일반 은혜의 사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창조예요. 창조를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예요. 네. 자, 두 번째 4번 섭리와 보존입니다. 섭리와 보존. 성령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그러면 풀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생기를 가지게 돼요. 때가 되면 꽃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의 법칙이에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사가 있으면 생이 있고 그러한 섭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섭리의 순환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게 섭리와 보존이에요. 자, 다번 다스림과 통치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페이지 170페이지에 나와요. 자, 다스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피조 세계에도 통치자들을 주셔서 통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 일반 은혜라는 겁니다. 예, 일반 은혜, 통치입니다. 자, 라번 문화입니다. 문화. 자,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복이자 명령이죠. 어떤 복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래요. 그럼 땅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게 문화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문화들 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죄의 억제입니다. 죄의 억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이 없어도 무엇으로 율법이 됩니까?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정부와 권위자, 주권자 그리고 권세들을 정하셔서 죄를 억제하세요.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연할 죄악들을 억제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며 죄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과는 동떨어진 도덕과 권리, 그리고 종교의 일반적인 관념이 세상 안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도, 굳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은요, 뭘 얘기합니까? 아, 이건 나빠. 아, 저거는 범죄야. 저거는 악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떤 죄에 대한 관념이 이 세상 안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의 억제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복들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비 김포중앙교회만 내려야죠. 그죠? 저희 향교나 여기 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오면 안 되죠. 네, 왜요? 걔들은 그 사람들은 복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는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복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약속,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약속을 하시죠.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구속이 일어난 이후에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그 아름다움, 구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말씀해 놓았죠.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구약에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령 강림은요. 예,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세례 요한의 예고. 예, 세례 요한이 예고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세례 요한, 구약의 약속과 세례 요한이 예고한 것, 그 예고에 하나님의 성령 강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에 들어있습니다. 직접 약속하셨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미 성령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직접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없다면 성령 강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승천하셔야 하는 예수님.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속사역이 완성돼야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승천 자체가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완성된 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 강림으로 아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승천하셨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내시는 거 이미 완료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재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완료하신 분이 계시기에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약속대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뭘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구속사역이 이미 완성된 거를 전제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영광의 증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 그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아직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영광을, 부활로 영광을 받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우시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어떠한 역할이라는 거죠. 즉 성령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을 때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밝혀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어떤 활동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하게 공개된 어떤, 그러면서도 계시된 비밀이에요. 예,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는 거죠. 성령은 쉽게 말하면 증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증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의 확장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설립된 공적 도입의 사건이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동체들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이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회는 견고하게 지속되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번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확장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과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 설립, 이 공적으로 도입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네.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맥주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관련되어 있어요.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열매의 축제일로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 즐기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두 번째, 신해상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예. 오순절과 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숫자적인 관련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율법 대신 어떤 율법이요? 새 율법, 새 계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새 계명. 성령의 선물이죠. 그분의 권능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명령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율법의 소욕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강림으로 율법 대신 성도들의 마음에 새 계명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서의 전환을 규정짓는 사건이에요. 그죠? 옛 언약, 새 언약.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죠. 성령의 오심은 이제 구원이 시작됐구나.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날이 지금 시작되는구나.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새 시대, 즉 교회의 선교 시대를 열었어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위대한 성취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이 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은 계시고 임하시고 계속해서 운동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 두 번째, 특별한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일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요, 항상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수만 가지 은사나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집회고 아무 의미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집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고 정말 은혜로운 집회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현상만 가지고 어떠한 기운이나 능력만 가지고 은혜롭다, 여기야말로 정말 천국이다,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특별사역의 첫 번째, 뭐가 특별사역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중생을 주신다. 중생이란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를 부여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어떠한 즉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즉, 성령은요, 회개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존재,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자, 나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구원의 순간에 혹은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사건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는요, 구원의 순간에 혹은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에요. 모든 신자는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네.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어떠한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자,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인 친다는 게 뭐죠?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이건 내 소유야. 이건 내 거야.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거죠. 즉 성령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의미와 함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무엇을 하십니까? 인을 치시는 겁니다. 인간이 믿음과 구원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소유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원에 대한 확신, 담대함이 새겨지는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인치심의 역사는요, 고난과 환란이 중할 때 가장 빛을 발해요. 네. 그것도 짧은 고난이 아니라 깊은 고난, 긴 고통 가운데 몇 년, 몇십 년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의심과 함께 자기 연민을 싹트게 되죠. 즉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의 악에 대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좌절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시면 그를 건지세요. 그저 죄만 가려내고 거룩한 삶을 사도록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창조의 위엄을 드러내시며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와 함께 문제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항로로 진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인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인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거예요. 방언, 예언보다 인치심의 역사가 더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직접 계속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방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건데. 이 인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이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인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 또 말씀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방언이나 예언, 치유의 은사,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런 거를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맞아.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믿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치심이 마음의 확신과 관련된다면 보증은 그것을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내적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라면 보증은요, 뭐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보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있는데 그분을 소중히 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느라고 우리의 영혼이 늘 궁핍하진 않는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자, 성령의 인침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라면 성령의 보증은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실제로 맛보면서 누리며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도록 미리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왜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구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다. 소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교리와 함께 살기를 좀 함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복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리하시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리마인딩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중생, 세례, 내주, 인치심, 보증을 보았다. 한 주간 내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묵상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사역을 극대화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계신다.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네. 자, 교리와 함께 살기를 쭉 함께 훑어가시면서 이번 강의를 한번 리마인딩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배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